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지 잘 아시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떡집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대답을 하네요. 떡집입니다. 아마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에브라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던 마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살던 곳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헤롯 왕 때이다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합니다. 헤롯 왕 때 합니다. 그 헤롯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가 있던 그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도 있었던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BC 47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예수가 탄생할 무렵인 BC 4년까지 통치하면서 오랜 세월을 근자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그의 나이는 70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가지고 백성의 식량을 사들이기도 하는 등 정치적 수단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연상군 이상으로 못된 거의 정신병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고 10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근친상간까지 했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격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헤롯 왕이 최후를 맞았을 때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애고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그 사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기에 동방박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사건입니다. 한번 3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이 한 말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이 우주의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무서운 대살인극을 펼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양치는 목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일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최초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합니다. 이 두 본문을 살펴보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소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룹을 대표하는 목자에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의 대표인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올 수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못 배운 사람도 숨 쉴 수 있고 가장 많은 학문을 한 사람도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뭐라 하지 않고 찾고 찾아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인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찾고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님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 보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은 생명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왜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강렬한 욕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를 배웁니다.
이 참된 예배는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와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타락한 제물, 정성 없는 제물, 마음에 없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보배 합속에 그들이 가장 기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표현해 주기 위한 예물입니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주기 위한 예물입니다. 모략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어서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대하는 예물이 없어서인지 모릅니다.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참으로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에 내가 들고 오는 그 헌금에 눈물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등록금 내는 식으로 지갑에 들어있는 거 그냥 몇 개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렇게 헌금하십니까?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등 겉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의 눈에도 허식이 빤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꿈으로 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그 헤롯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이제 확인하면은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 사실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드리는 자의 것이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기쁨을 알 길이 없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 동방박사들에게 찾아온 이 기쁨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한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한호성을 지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 사함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이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